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됨을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마주보며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미소로 인사하죠. 미소로 웃으면서. 옛날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요나서는 우리가 너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요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고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연민과 자기 뜻에 합당하게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는 이제 욥바라는 항구에 왔을 때 그 항구에 가보니까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역시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로 가는 거야,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았어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는 요나의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이루어가는 걸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잡았어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능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농사를 다 지어놓고 태풍을 보낼 수가 있어? 어떻게 폭우를 쏟아지게 해서 곡식들이 다 떼어내려가게 할 수가 있어? 뭔가 기후조절을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 나에게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오곡백과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대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신다면, 이런 기후를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면 아름다운 알곡들을 다 결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바람을 움직이는 능력과 또 비가 언제쯤 와도 되고 또 언제는 오지 않아야 되는 이런 능력을 주시고, 또 햇볕이 쨍쨍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제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라 하신 거예요. 그러자 농부가 신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 기후를 내가 한번 조절해서 정말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풍작을 한번 맺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열심히 곡식들에게도 제때 물을 주고 제때 햇빛을 주고 정말 농사가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태풍은 아예 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거야,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이 농부의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물이 필요할 때는 적당한 비를 내리게 하였고, 물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는 햇빛을 내리쬐면서 곡식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 기대를 하면서 기후를 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것은 하나도 불지 않게 전부 다 막아버렸던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떨어져요? 과일들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게, 과일도 떨어지지 않게, 또 곡식들이 떨어지지 않게 바람도 불지 않게 하고 물도 제때 주고 햇빛도 제때 공급해서 드디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이제 뭔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알곡이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곡식들을 생각하면서 가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알맹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비가 내려도 내가 비가 내리게 해서 물도 제때 주었고 제때 햇볕도 공급했고 결실이 제대로 하도록 바람도 다 막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부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얘기했더니 어때? 내 뜻대로 해보니까 제대로 결실이 있더냐? 얘기하죠. 결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비중정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때 물도 주었고 제때 햇빛도 주었고 비도 내렸고 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가 보니까 바람을 하나도 사용 안 했는데 계속해서 바람이 불어주어야 뿌리가 튼튼해지고 뿌리가 튼튼해져야 곡식이 연글 때 제대로 영양분을 실어서 나를 수가 있는 거란다. 너는 하나도 바람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농부가 하나님께서 왜 대자연을 때로는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때로는 폭풍도 불게 하시고 때로는 태풍이 오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어지며 그가 고백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삶에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내 인생에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자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고난의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6절의 사건이에요. 그 태풍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요나가 이야기를 하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태풍의 원인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고백이 있으면서 1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선원들은 이 바다가 점점 흉흉한 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도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때가 많아요? 아니면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잘 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어요. 그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보시면 아는데 모른 척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라고 그럴 때가 더 많은 거죠.
요나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선원들은 이들은 유신론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태풍의 원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 그 요나로 인하여 태풍이 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묻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 태풍을 움직일 수 있는 신은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앞에 13절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그 사공들은, 선원들은 요나를 구하고자 힘써 노를 저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하면 인간의 선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는 선보다 중요한 것은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이었어요.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힘써 노를 저었지만 이 바다가 더 흉흉함으로 어찌하지 못했던 그들의 수고도 하나님의 계획,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14절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이 선원들은 유신론자로 신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신 하나님이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더 큰 신, 태풍을 움직이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들이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잘못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물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의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길로 바꾸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요나를 왜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가, 그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잘못이었지만 하나님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잘못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선한 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이 요나의 증언과 태풍을 좌지우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신보다 더
큰 신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배 밑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 거짓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선원들은 기도하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태풍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뛰노는 것들이 다 그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시지만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그 선원들도 사랑하셔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 요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라고 물어보는 그 선원들에게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남 탓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요나가 이 상황 속에서 누구 때문에라고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탓했던 거예요. 남 탓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기를 굳게 다짐하면서 다른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변하지 않고 상황만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는 변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론 자기 변화가 일어나 자기 변화를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요, 해결책을 찾지 않고 파괴적인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탓하지 아니하고 남을 탓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위안이 있어요? 책임 회피를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덮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만족시키는 그런 무의식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남을 탓하는 인생은요, 자기의 발전도 없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줘요. 공동체가 흔들리고요, 무너지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피해자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도 죽고 나도 죽어요. 내가 살고자 우리를 죽이면 우리도 죽지만 나도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나 그 누군가를 탓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난 누군가를 탓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앞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인생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남 탓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삶을 원해요.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걸 원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일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잘 안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일들을 맡았던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원인들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자신 먼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질 때 우리 가정이, 내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내가 변화되어질 때 이 나라 민족이 작지만 조금씩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 나 하나 꽃 피워서, 나중에 한번 제가 또 한번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나 꽃 핀다고 세상이 달라질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나 하나 꽃 피고 나 하나 꽃 피우다 보면 온 산이 꽃산이 되어지잖아요. 주님께서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니까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종교 재판과 세상 재판 모두 피하지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또 남 탓하는 습관들을 다 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남 탓하는 인생들을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흐르면서 모든 죄와 저주와 그리고 남 탓하는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외면하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살아나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이 사순절에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선원들을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아주 작고 하찮은 거라고 여기지 마세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하신 분들은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가정이 무너져가는, 외부에 의해서 무너져가는 것들도 하나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힘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그 일들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이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부터 바뀌어야 돼요. 또한 그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섬기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가 공경에 처한 사람도 있지만 공경에 처한 지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공경에 처한 지구, 탄소 40일, 방송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상기후 현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세먼지, 이제 3월달이 들었으면 황사, 이 외에도 이제 오늘 저녁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이와 같은 폭우나 아니면 폭염이나 우리가 갔던 태국 단기성교 같은 그곳은 여름에는 45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래서 신발 깔창이 바닥에 너무 뜨거워서 신발 깔창이 벗겨진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그 일이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금식 40일을 하는 거예요. 작지만 이 공경에 처한 지구를 위해서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저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할까? 우리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일회용 컵에다가 커피를 타 먹고 물을 마시죠. 근데 이 일회용 컵,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리고 일회용 컵을 다시금 이게 쌓여서 얼마나 많은 지구를 훼손시키는지,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흘러가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다시 어떻게 쌓여지는지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일회용 사용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옷 리폼해서 입기, 종이 낭비하지 않기, 전기 코드 뽑기, 전등 끄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걸어다니기, 핸드폰 사용 줄이기, 이러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줄일 수 있는 것들, 조금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기후의 문제는 곧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남 탓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남 탓하는 인생에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바뀌려고 노력하는데 그 바뀜의 모습을 가지고 실수할 때 여러분, 결코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결코 이것은 그 자녀들을 2번, 3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먼저 변화돼서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우리 영신 공동체,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 탓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순간순간 지혜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남 탓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세우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을 다하여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작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적용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작지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